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늘 쉬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마음의 여유가 할 일이 아닌 나의 중심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따뜻하고 푸근하고 부드럽게 하도록 도와주시며 날카로움이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카로움은 하나님의 뜻과 죄를 분별할 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카롭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마약 복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유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대나무 숲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속에는 키가 아주 작은 대나무, 그리고 한 중간쯤 대나무, 그리고 높은 대나무, 아주 높은 대나무,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키가 아주 작은 대나무 앞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모두 여기 있는 이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그 두 손가락으로 이 아주 작은 대나무를 뽑아보라고, 전부 다. 두 손가락으로 이제 뽑히는 겁니다. 두 손가락 뽑힌다고. 이제 중간 대나무 두 손가락으로 뽑아보라고,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이렇게 사용해 보라고, 이게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그 대나무 앞에서 한 손으로 뽑아보라, 안 뽑히죠. 두 손으로 해서 겨우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높은 대나무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뽑아보라고. 근데 아무도 두 손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나쁜 습관은 이 대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나쁜 습관이 일단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점점 뽑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나쁜 습관을 뿌리 뽑는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 이 모두가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해주는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을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좋은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받게 되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이 땅,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땅의 길이 가까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빙 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가까운 길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다. 먼 길로 돌려 걷게 하셨다. 그런데 이 길이 주께서 예비하신 길, 이 길이 바로 옳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그 길은 정말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길,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은 언제나 옳은 길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그 길은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동 경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이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사 지역으로 사실 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의 최단 거리가 200마일, 킬로미터로 치면 320km. 자, 우리 김포 지역에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한 대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20km. 그리고 좀 빨리 가면, 차를 타면 한 4시간 만에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출발하면 말이죠, 4시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시간이 아니라 4일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이 길이 40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밑에 정반대 신의 광야로 그들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 2가지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가까운 길을 통과하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여기 보시면 가까운 길은 누구 땅이었다고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한판에 큰 전쟁을 해야 됐음에 틀림없다. 이 땅을 통과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한,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민족, 아직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 만약에 이 길을 통과하면 큰 타격을 입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은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표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 2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일, 사건,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훈련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의롭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고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빨리 가야 한다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 쉽게 가는 길, 이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라고, 빨리 돈 벌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 이념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경영 이념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탄생한 이 회사의 경영 이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한 회사의 경영 이념인데, 이 경영 이념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진 경영 이념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겪은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회사의 북경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이제 중국에, 이 회사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북경 지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중국과의 이 교역의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진출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중국에서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유통시키는 그 일에 책임을 맡게 된 중국 지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에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물건이 이제 중국 북경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하면 이제 세관을 통하여서 물건을 이제 받게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은 보냈고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세관에서 이 물건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그 과정이 이제 규정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물건이 도착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은 안 된다, 내일 가면 내일은 안 된다, 모레 가면 모레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시입니다. 관시. 중국은 관시 문화가 있는데 이 관시는 뇌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경영 방침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라고, 오늘 가는 것이죠. 오늘 안 되니 내일 오라고, 내일 가면 내일은 안 되니 모레 오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세관을 맡은 그 직원들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을 몰라서, 우리를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관시, 봉투를 달라고, 뇌물을 달라고, 여기는 원래 그렇다고, 그래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중국의 그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중국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이 회사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입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또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중국의 직원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빨리 가져가라고.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뇌물을 주지 않는 회사, 정직한 회사라고,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 회사에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주라고, 이런 에피소드가 이 회사의 중국 진출 초창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중국에서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회사가 완벽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치관 그대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 회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찌꺼기가 있다면 우리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그 길을, 모든 사건과 행동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돌아가더라도 주의 길, 그리고 말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에 날이 서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보다 그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단호함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사용하게 하시며, 나의 규칙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강요하거나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 그때 단호해지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